자, 오늘은 그러니까 엊그제였죠. 엊그제 이제 여호수아가 모두 끝났고, 여호수아가 끝나고 이제 다음에 이제 어떤 강의를 해야 될까, 이제 강의 하루 한 장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아, 뭐 바로 연결하는 것보다는 잠시 시간을 뒀다가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할 때 이제 하면 더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내일은 주제 설교를, 이제 강의 설교가 아니라 주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느냐 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에 올라갈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중심으로 피곤함에 대한 단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피곤하네요. 피곤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피곤함이라는 것은요, 그 마일리지처럼 적립이 되는 것이죠. 우연히 찾아오는 어떤 특별한 이벤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아침에 저의 피곤함이란 어제부터 혹은 그 이전부터 차곡차곡 쌓여왔던 것일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 우리는 이 피곤할 줄 알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피곤할 줄 알고 있어야 된다. 나 피곤하겠구나. 왜냐? 피곤은 정립되는 거니까. 정립되는 거. 자, 그런데 여러분, 피곤이 정립된다는 말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는 알면서도 피곤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알면서도 또 피곤한 일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입니다. 저희 오늘의 이 피곤함은 사실 이제 어제 부모님의 이사를 도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어제 우리 부모님이 이사를 했습니다. 제가 어제 새벽 설교를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럼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아니, 부모님이 이사하시는 것과 목사님이 새벽 설교를 안 하는 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쉽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저를 피곤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새벽 기도를 하고 싶었어요. 새벽 기도 하고 싶었다니까요. 어제는 아니, 여러분, 포장이사 하시라고 돈 100만원 딱 쏴드리고 이제 저 새벽 기도 하고 싶었죠. 그러나 저는 몸으로 때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돈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오늘 저의 이 피곤함이랑 그냥 피곤함이 아니라 사실은 매우 슬픈 피곤인 겁니다. 슬퍼요, 피곤한데. 그러나 따지고 보면 여러분, 제가 개척 목회를 하는 동안은 별 수 없어요. 개척 목회를 하면 여러분, 돈이 없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비가 오면 우산을 쓰라는 말만큼이나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요.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는 몸으로 때우는 게 익숙합니다. 영상도 혼자 만들고 뭘 만드는 것도 거의 혼자예요. 그 결과가 참 비참한데 허접하죠. 여러분, 전문가한테 맡기면 얼마나 멋있게 합니까? 전문가한테 맡기면 얼마나 규모 있게 만들어 주겠습니까? 그러나 개척교회 목사는, 개척 목회라는 것은 별다를 수가 없어요. 그냥 피곤해야 됩니다. 몸이 힘든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피곤은 제가 선택한 거예요. 선택한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즘 여러분은 상태가 좀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죠. 목사님, 저는 피곤과는 거리가 꽤 먼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저는 요즘에 그런 분은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피로 사회가 아닙니까? 여러분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을 보면 어찌나 그렇게 쩔어 있는지. 여러분 지나가다가 괜히 눈 마주치지 마세요. 여러분 괜히 뉴스에서 눈 마주쳐서 이 살인 사건 났다고 보도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너무 피곤에 쩔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 누구라도 건들면 폭발할 것 같은 얼굴들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때로는 화를 벼락같이 내기도 하고 때론 울음보를 터뜨리기도 하는 것이 요즘에 쩔어있는 인생 군상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야기가 이 피곤함이 이 세상 사람들만 겪는 상태인가? 그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오늘 본문을 근거로, 오늘 본문 같은 본문을 근거로 성도는 피곤하면 안 된다. 야 봐라, 성도는 독수리가 날개쯤 올라가는 힘같이 다른 박질라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도 피곤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성도들도 피곤해요. 저는 뭐 성도가 아닙니까? 저를 피곤하다니까요. 성도들은 더 피곤하죠, 오히려. 왜냐? 주일에도 쉬지 못하고 교회 오니까 더 피곤하죠. 근데 여러분 주중이라고 뭐 쉽니까? 주중에는 또 피곤하죠. 사탄이 권세 잡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성도는 시달린단 말이에요. 물론 세상과 이제 이질감이 전혀 없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래서 성도인가 세상인가 모르는 성도, 그런 성도도 나름 괜찮은 편입니다. 선방하지요. 가끔 어떤 성도들을 보면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오직 만나기만 하면 뭐 하는 얘기가 뭐 돈 이야기, 여자 이야기, 그리고 대망의 군대 이야기. 여러분, 군대 이야기 좀 하지 마세요, 제발.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맨날 그런 얘기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성도가 할 말이 이거밖에 없습니까? 이게 참으로 슬픈 이야기입니다. 저는요, 성도는 예수님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인이니까 예수 이야기를 해야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 엄청 피곤해져요. 그래도 엄청 피곤해져요. 왜냐면 성도가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이 세상이 못 참아요. 못 참아. 그래서 피곤해지는 거죠. 주님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면 많은 경우 피곤한 일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왕따를 당한다거나 아니면 수준 이하의 사람이다 취급을 받으면서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곤해지죠. 여러분, 육체적인 피곤만 피곤이 아니죠. 인간관계에서 오는 피곤 역시 정말 대단합니다. 오히려 더 대단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예외사항이 있죠. 자기가 이제 인간관계를 더럽게 못하는 그런 타입의 사람이라면, 그래서 당하는 왕따라면 이게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성도가 꼭 복음을 전해서 피곤한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만 피곤한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도 피곤하죠? 그런데 여러분 중에서 예수님 전하느라 피곤하신 분이 뭐 계십니까? 몇 분이나 되십니까? 계시면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제가 업고 다니겠습니다. 난 예수님 전해서 피곤합니다. 제가 업고 다니겠습니다. 그럼 왜 성도가 힘들고 피곤한 겁니까? 그건 세상과 똑같아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자, 저는 진짜 우리가 왜 피곤한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왜 피곤하냐, 인간이. 성도도 죄인이라서 그래요. 우리가 죄인이라서 그래요. 피곤함이 우리 인생을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의 결과로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피곤함이란 죄인에게는 기본입니다. 그런데 더 피곤한 것은 땀을 흘린다고 정확히 그 땀에 맞는, 땀의 대가에 맞는 소산이 나오는 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미친 듯이 땀을 흘렸는데, 최선을 다했는데도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놓을 때가 있지요. 그럼 더 피곤해요.
그거 왜 그럴까요? 아니 나는 왜 땀을 흘렸는데 왜 가시환공키를 냈을까? 내가 100% 노력했는데 왜 100% 거두지 못할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정말 재밌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왜 그러냐면 땅도 피곤해서 그래요. 땅도 피곤해요. 여러분 그 원래 땅에는 힘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지력이라고 하죠. 지력. 땅에는 힘이 있습니다. 땅에 무언가 심으면 생명이 자란다고요. 그게 지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욕심이요. 그 지력의 빨대를 꽂고 다 빨아먹습니다. 하나도 안 남기고 빨아먹어요. 여러분 땅이 열심히 일을 해서 소산을 내놨으면 어느 정도 쉬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력이 회복되죠. 그게 바로 안식년의 정신이에요. 안식년. 쉬어라 이 말이에요. 쉬어라. 6년 일했으면 7년째 쉬어라. 그게 희년의 정신입니다. 근데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이요. 인간의 죄악이라는 것이 말 못하는 땅을 가만히 둘 리가 없지요. 쉼 없이 돌리는 거예요. 쉼 없이. 그러니 땅이 가시환공기를 내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는 다시 그 피곤의 바통이 인간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원하는 만큼 못 걷어냈으니까 더 많이 땅을 괴롭힐 거 아닙니까? 땅을 더 많이 괴롭힌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더 많이 일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악순환의 반복이 되는 거예요. 악순환이 되어서 계속 뱅글뱅글 도는 겁니다. 피곤이 피곤을 불러오고 또 그 피곤이 또 다른 피곤을 불러오는 피곤의 악순환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인간은요 앞으로 훨씬 더 피곤하게 살 겁니다. 사회가 아무리 발전해도 상관없어요. 인간은 점점 더 피곤해져요. 그것은 정해진 수순입니다. 마치 여름이 끝나면 가을이 찾아오는 것처럼 세상은 더 피곤 사회로 넘어갈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명이 발전하면 덜 피곤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최고로 발전된 문명 가운데 살지만 여러분이 조선시대 사람들보다 더 피곤하게 산다고요. 조선시대 사람들보다 더 피곤해요 여러분. 비록 기술이 발전해서 이제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편리하게 일할 수 있지요. 그래서 이제 육체적으로는 조금은 나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정신적으로 피폐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우리 죄 때문에. 죄가 계속 피곤을 쌓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피곤을 불러온다고요. 우리가 그걸 안다고요. 알아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 인간이요. 특히 성도가 우리 삶에 피곤한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27절 한번 보시죠.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아멘. 우리 삶에 피곤한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탓을 해요. 하나님 왜 나를 안 돌보세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일하지 않으세요? 내 일은 하나님과 더 이상 상관이 없습니까? 이렇게 자신의 피곤함의 이유를 하나님의 일하지 않으심 때문이라고 너무 쉽게 생각해버려요. 마치 자신의 피곤이 하나님의 피곤 때문인 것처럼 하나님이 피곤해서 일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일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오해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아까 다 이야기했잖아요. 이 피곤함은 쌓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의 죄악과 욕심이 만들어 쌓아 올린 바벨탑이 우리의 피곤입니다. 현재 우리의. 우리는 자꾸 하나님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인간이 피곤에 대해서 오해하는 착각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착각이 이게 잘못된 착각 때문에 인간이 피곤을 해결하는 방식 역시 착각하고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피곤을 해결하는 방식 역시 매우 이상하게 돼버립니다. 자, 29절 30절 보시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아멘. 자, 29절 30절 이거 누가 한 말입니까? 물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지요.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인간의 또 하나의 오해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소년은 안 피곤할 줄 안다는 거예요. 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이 말은 뭐냐면 소년은 피곤해서부터 보다 자유하다고 누군가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그걸 깨부시는 거니까. 자, 장정은 쓰러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이걸 좀 편하게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조건을 소유한 사람들은 피곤으로부터 자유한 줄 안다고 착각하는 거죠. 어떤 조건을 가진 자들 피곤해. 자, 젊은 사람들은 피곤하지 않을 거야. 돈 많은 사람들은 피곤하지 않을 거야. 이건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피곤한 일이야.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이 가진 조건을 얻고자 한단 말입니다. 젊지도 않은데 젊어지려고 막 애를 쓰고 운동도 하고 먹는 것도 막 조절해서 젊어지려고. 젊어지면 안 피곤. 때론 돈을 벌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돈이 우리를 피곤한 일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실상이 뭐냐면 그 아둥바둥 거리는 것 때문에 더 피곤하게 만들 뿐. 여러분, 이거 우리 처음에 다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소년이라고 피곤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주님 말씀대로 장정이라고 덜 피곤한 거 아니에요. 모두 피곤해요. 어떤 조건을 소유한다고 덜 피곤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다 젊은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소년이었을 때가 없습니까? 저는 있었는데. 여러분, 그럼 그때를 생각해보세요. 그때 안 피곤했나요, 여러분? 여러분, 고3 때 안 피곤했나요? 고등학생 때 안 피곤했어요?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피곤함 다 있어요. 모든 세대가 갖고 있어요. 여러분, 조건 찾지 마세요. 그게 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이 피곤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피곤한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죠. 정확히 진단을 하고 그 부분을 공략해야죠. 자, 우리가 왜 피곤하다고 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죄 때문에 피곤하다니까. 죄 때문에. 우리 욕심 때문이라니까요. 그럼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그걸 알아야지요. 여러분, 죄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행위예요. 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그 마음, 그게 죄입니다. 자, 바로 거기서 우리의 피곤이 파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 피곤함이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쉰다고 피곤이 풀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쉬면 피곤이 해결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여행도 많이 다니죠. 산으로 나가기도 하고 들로 나가기도 하는 겁니다. 자, 자연이 주는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자연이 주는 휴식을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도 막 여행 다니고 막 그렇죠. 워라밸 얘기하면서 우리 일과 우리의 삶은 밸런스가 잘 맞아야 돼. 그 쉼을 찾아다니죠. 그러나 여러분, 절대 쉼이 피곤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쉰다고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 푹 잔다고 피곤 해결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는 쉬면서도 죄를 짓거든요. 여러분, 오히려 쉴 때 더 격렬하게 죄를 짓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피로회복의 방법을 쉼이나 힐링, 명상이나 내려놓음 이런 것으로 설명하지 않는 겁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우리 답을 내려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단은 명확합니다. 31절을 보시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거예요. 자, 앙망함, 이거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툭툭 치고 나갑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배타적인 거예요. 사랑은 반드시 선택하면 하나는 버리는 거예요. 6일 가져와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죄악된 자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우리의 피곤을 가져오는데 왜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냐? 하나님 사랑하면 죄악된 자를 부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여러분 바로 의의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라는 것은 우리가 막 변해서 엄청, 이거 아니야.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죄악된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를 피곤케 하는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순간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부인하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쉬게 해줄 겁니다. 자, 그러나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기 부인이고 뭔가 어려워요, 헷갈려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러시는 분들이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방법,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을 잘 믿으십시오. 안 목사인데 그 얘기입니다. 자, 그분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십시오. 왜냐면 그분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라니까요. 자,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피곤하십니까? 피곤한 일을 만났습니까? 다른 이야기를 할 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가세요. 더 열심히 가세요. 더 힘차게 나가세요. 여러분이 진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참 지치고 힘이 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정도 그렇고 많은 성도들도 그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이 피곤함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피곤할 때 어떤 조건을 충족하면 피곤이 좀 풀릴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피곤한가? 젊지 않기 때문이지, 혹은 돈이 없기 때문이지 라고 생각합니다. 돈 없어서 일만 하니까 피곤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쉼을 얻기 위해서 휴식을 나가기도 하고 휴가를 떠나기도 하고, 하루 푹 쉬면 괜찮겠지, 하루 푹 쉽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피곤이 거기서 풀립니까? 절대 안 풀리는 거예요. 더 피곤해지는 거예요. 가중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피곤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피곤한 이유, 너희가 지금 필요한 일을 만난 이유, 너희 죄 때문이다. 너희 죄가 계속되는 가중치를 더해서 말리를 정립하듯이 너희 피곤을 쌓았다 말씀하십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조건들을 우리는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피곤함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죄 문제입니다. 오늘 주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앙망해라. 아니, 죄 피곤한데 하나님을 왜 앙망합니까? 근데 그게 바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피곤을 해결하는 길이라는, 하나님이 진단은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피곤의 원인이 죄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성도들 피곤합니까? 피곤한 일을 만났습니까? 뭐합니까? 왜 쉬려고, 왜 도망가려고 합니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더 잘 믿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더 잘 믿고 예배 더 잘 드리고 하나님 사랑해야죠. 그때 비록 우리의 죄악된 자아가 부인되어지고 죽기 더 가까이 가고 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정한 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